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힘을 갖고 살아가는 구별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용기를 갖고 또 담대함을 갖고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여호수아 하면은 딱 생각나는 바로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무엇인가요? 네, 여호수아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면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여리고성이 아무런 무기 없이 어떠한 그런 공격 없이 그 커다랬던 여리고성이 단번에 그 함성으로 무너지는 그 사건. 네, 그 장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 장면이 단번에 떠오를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워서 지극히 놀라운 사건이라서 그냥 글을 지금 읽고 있는, 그걸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글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그 감격을 주죠. 와,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지니까 이 장면만 따로 딱 떼갖고 봐도 굉장히 훌륭하죠. 멋있죠.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번에 알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임팩트가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언제나 이 놀라운 사건, 성경이 아주 굵직굵직한 우리가 딱 듣기만 해도 그 장면하고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근데 언제나 그 놀라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 그 거대한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한 번쯤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연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이전의 사건,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넜어요. 지금 방금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리로 오고 있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간담이 선을 해줄 정도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즘 말로 어깨뽕이 들어갔다고 할까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요. 아주 그 걸음 자체가 아주 당당했어요. 아주 힘찬 걸음을 갖고 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도 그랬어요. 네. 홍해를 그 전에 이제 모세 지도자 모세가 인도할 때에 백성들이 모두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졌어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죠. 홍해를 걷는 바로 직후에요.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세가 홍해를 걷는 다음에 너무 그 기쁨에 감격한 나머지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서 막 노래를 불러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모세의 노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막 즉흥적으로 막 노래를 막 불러서 지어서 막 부르거든요. 근데 그 듣고 있었던 미리암이라는 사람은요, 그 노래를 듣고 자기도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서 막 불러요. 근데 노래를 막 지어서 부르다가 그걸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감격스러움이, 그 감사함이 막 해소되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춤을 춰요, 갑자기.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춤 사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같이 막 춤을 춰요. 다 같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뭐 분위기 자체가 미스트롯 분위기였죠. 별로 남 얘기라서 여러분들 별로 안 신나시죠? 이때는 신났습니다. 이때는 즐거웠어요. 완전 댄스 파티가 열린 거예요. 동일하겠죠? 홍해를 건넜을 때도 사람들의 입술에서 노래가 절로 나왔고요, 춤을 막 췄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비슷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은 거죠. 흥도 나고 자신이 그 걷는 그 발걸음조차도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만 하면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들에게 특별한 요구 하나를 하세요. 지금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바로 앞에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요구 하나를 하십니다. 우리 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5장 2절이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넘겨주셔서 자막은 없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지금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잠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그 백성에게 잠깐 정지 명령을 내리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건 할례와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왜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정도 되는데요, 왜 유월절을 왜 지키지 못했냐? 광야에 있는 동안 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냐?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할례가 꼭 필수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할례도 못했고 유월절도 못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의식은요, 광야에 있는 동안 38년 동안 한 번도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시는 요구는요, 38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시기를 앞에 두고 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땅에 가서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정결의식이라는, 할례의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죠.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별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되었던 그 날에, 애굽의 노예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그 변곡점이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듬뿍 발라서 그 피를 바른 곳은 여호와의 사자가 가다가 슉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유월절이라면 그 말 자체가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나갈 유,
넘을 월, 그래서 6월절인 거죠. 지나가고 넘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 지나가고 넘었다 라는 말로 6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6월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넘어가유, 지나가유.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죠? 웃음이 없으시네요.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 가까운 곳에 지금 진을 치고 모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진에서 살짝 벗어나서 여리고성 아주 가까운 근처까지 혼자 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요, 아주 근접한 곳까지 갔어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 근처까지 가니까 자신의 앞에, 눈앞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한 손에는요 칼을 길게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맞이한 거죠.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을 봤다면요, 그냥 별로 감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곳은 여리고성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진 근처에서 만났다면 여호수아는 이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람에게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한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누군가? 딱 보니까 우리 군의 복장이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질문이죠. 누구냐? 넌. 여러분도 종종 이런 광경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면요, 어떤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냐면 이제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와 있는,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 아니면 또 복귀하려고 하는 군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 그 만화, 웹툰이라고 하는데 아주 짤막한 만화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군인이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나오기 위해서 옷을 아주 멋지게 다리고요, 각이랑 각은 다 세우고 자신이 신고 있는 워커를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갖고 휴가를 딱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휴가를 나왔으니까 그 터미널에 많은 그 또 다른 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아주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다림질로 각을 다 만들고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나온 그 사람을 보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심 부러운 거예요. 와, 멋있다. 옷을 저렇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다니, 저렇게 반짝반짝한 워커를 신고 나오다니, 와, 진짜 멋있는데, 잘 꾸몄는데, 이런 눈짓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민간인이 딱 보고 뭐라고 하죠? 군발이다. 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그 짤막한 그냥 장면이에요. 아무리 꾸민다 한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군인일 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에겐, 일반 시민들에겐 어떤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는 거죠. 열심히 휴가를 나오기 위해서 다림질을 밤새도록 하고요, 워커를 밤낮으로 닦아서 검은데 더 검고 반짝거릴 정도로 휴가를 나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근데 군인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그냥 그 사람의 복장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부대구나, 아니 어떤 훈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나라에 육해 공군이 있잖아요. 그 육해 공군의 군복도 조금씩 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문양과 얼룩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복장이 아니에요. 그 정도에 딱 봐도 알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칼 보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도 아닌 거예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 둘만 있는 상황 속에서 곧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지금 여호수아와 어떤 한 사람이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지금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누구냐 넌? 그때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요, 종종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종종 인간 세계에 내려와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사신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낸 사람이 말한 권위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을 누가 보냈든 왕이 보냈으면 왕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사신인 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을 듣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군대 대장은요, 그 절을 그냥 기꺼이 받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요한이 천사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요한이 천사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천사를 보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천사에게 무릎 꿇고 경배를 올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한테 절하지 마.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기 때문에 너의 절을 받을 수 없어.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말을 요한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좀 전에 했던 이 장면 말을 잠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너는 지금 있는 곳에서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뭐 특별히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대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은 별로 거룩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땅이에요. 성전도 아니고요. 뭐 하나님께서 이곳은 좋은 곳이다, 뭐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곳이 거룩하게 되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기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는 건요, 이 당시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포기, 그리고 그걸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 그 자체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양도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8절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8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네,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룻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요, 잘 찾아보니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기업을 물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난 기업을 물기 싫어. 네가 해라. 그런 다음에 이 장면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친족이 뭐라고 하냐? 4장 8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네. 자신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자신의 신발을 벗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한 거죠. 자신이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셨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여리고성이 단번에 믿는 자들의 함성으로 무너진 것처럼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발을 벗으세요. 여호수아가 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는 겁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발을 벗으라? 네, 알겠습니다. 벗으면 되는 거죠. 그분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 군대 대장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직접 지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전술로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신다. 그 전술을 펼치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을 갖고 그 전술을 펼칠 때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그럼 그의 군인으로서 군장을 준비하고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고 싸울 태세를,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울 태세를 갖고 어떤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건 뭐냐? 다만 네가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무기를 준비할까요? 가만히 있어. 주님, 제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 있는데요, 이런 작전 한번 준비해갖고 한번 공격을 해볼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뭐 특수부대로 만들어 우리 한번 게릴라 작전 한번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주님, 이런 작전 어떠세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게 뭐죠?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어.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거룩한 방법이에요. 세상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세상이 감히 상상도 못 해보고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사셨던 분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 자존심, 욕구, 힘, 생명,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양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늘 거룩한 채로 우리에게 오셔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 앞에도 나타났고요, 오늘도 우리 앞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는요, 우리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신고 사방팔방을 참 열심히도 뛰어다녔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자신의 노력, 의지, 힘을 다해서 내 자신감을 다해서 어떤 일에는 아주 극심한 부담감을 갖고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럼 안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가르침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존심 없었을까요? 그 사람의 노력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배운 학식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없었을까요? 아니요, 훨씬 뛰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막 걷는 길은요, 광야길이에요. 이제 주님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야, 이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또 신발을 신고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신발을 벗으십시오. 오늘 주님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네.
그전에도 주님께 모든 것들 드린다고, 자기 생명까지도 드린다고 고백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전에도 주님께 다 맡긴다고 고백하고 막 눈물 흘렸던 거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다 되지 않았죠. 다 드린다고 했지만 아직도 남겨둔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자고요. 입버릇처럼, 입버릇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약속하자고요. 그래서 그 입버릇이 우리의 진짜 버릇 되도록, 우리가 계속 입으로만 말했던 것들이 점점 우리의 진짜 버릇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겨우 진짜 많은 노력했죠. 근데 겨우 신발 한쪽 벗은 거예요. 그 전에 겨우 주님 앞에 신발 한쪽 겨우 벗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남은 한쪽 신발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벗어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 신발 벗었어요. 주님이 이제 해주세요. 주님이 이제 통치해주세요. 주님, 다시는 그 신발 신고요 광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 믿음과 확신에 쌓여 있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 떨도록, 오늘도 이 세상이 믿는 자들 앞에서 엎드려지는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있는 나머지 신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양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광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